오늘 요한복음 19장 12절부터 19절까지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십니다. 설교 요약을 보시면서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예수님은 성경 말씀대로 들어오십니다. 그런데 이 들어올 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처음 들어오신 거 아니에요. 3년 공생애 동안에 예루살렘에 수도 없이 많이 들어가셨죠. 그런데 유독 이 주간에 오셨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종려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부르십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여태까지 3년 동안 계속 들어오셨을 때는 그냥 그런 반응도 없었잖아요. 그죠? 아무런 반응도 없었는데 이상하게 이 주간에 들어오셨을 때는 여기 오늘 본문 12절 보세요.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여기 명절은 유월절을 말합니다.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왔다. 이 종려나무 가지란 승리를 의미합니다. 승리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맞으러 나오는데 뭐라고 외치냐면은 호산나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이 호산나라는 히브리 말 호시아나 이 뜻은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제발 그 뜻입니다. 그래서 앞에 나라고 하는 호산나 할 때 나아라는 것은 영어로 하면 please입니다. 그러니까 호산 그 자체가 구원하소서 제발 그 부르짖음입니다. 호산나가.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수님이 3년째 이제 들어오시잖아요. 오시는데 그것도 뭐 비공식적, 공식적 요즘 말로 하여튼 수도 없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때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어요. 근데 유독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주간에 들어오실 때 호산나 이렇게 합니다.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여기 19절 보세요. 오늘 보면 바리새인들이 서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예수를 죽이려고 했잖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은 출교까지 시켰잖아. 그러니까 요즘으로 얘기하면 입을 막아버린 거예요. 그죠?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예 말도 못하게 하고 예수가 내서 뭐 이렇게 표적을 행하시거나 기적을 행하신 것 전하지 못하게 하고 그것이 지금 이 요한복음 이 10장까지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는 어떻게 했어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예수님이 눈뜨게 하시니까 그 소경된 자 데리고선 두 번이나 문책하잖아요. 누가 했어? 그러니까 예수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죄인이라고 보는데 너는 어떻게 봐? 아니요. 그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출교시켜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만 출교했겠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모든 사람들을 전부 다 억압해버렸죠. 다 입을 다 막아버렸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입을 막았으니까 이제 예수에 대한 그 효과는 이제 없어질 거야라고 했는데 이거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크게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19절에 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봐라 너희가 하는 일이 쓸데없다. 그렇게 입을 막는다고 해서 되지도 않고 출교를 시킨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온 세상이 그를 따른다. 못 막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예요? 결론은 뭐예요? 입을 막는다고 되는 일이 아니야. 죽여야지. 결론이 그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십니다. 이게 결정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요 라고 하신 그 반응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참 우스운 모습으로 오세요. 새끼 나귀를 타고 오세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나귀가 그렇게 큰 동물이 아니에요. 저도 타봤어요. 제가 앉아서 타보면은 발이 땅에 닿을 정도로 작은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타셨으면 그 참 모습이 웃기잖아요. 그리고 이 말이 큰 말은 이게 덤성하기 때문에 이 말 탄 사람도 이렇게 좀 위대하게 보여요. 근데 나귀 새끼는 쪼쪼쪼쪼쪼 이렇게 걸어가기 때문에 걷는 것도 좀 통통통통통통 이렇게 걸어요. 이게 좀 그래요. 그런데 지금 그거를 보면서 거기에 온 무리들이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왕은 큰 말을 타고 와야지. 뭐 백마가 아니더라도 좀 어떤 진짜 말 같은 말 딱 타고 와야지 왕이지. 그런데 여기서는 이스라엘의 왕이시여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16절 보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무슨 일을 이게 되는지 몰랐던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새끼 나귀를 가져와라 라고 해서 그 나귀 새끼 타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냥 예수님의 하신 말씀대로 그냥 나귀 새끼를 가져다가 주시니까 그 위에 타고 오신 거예요. 제자들도 왜 이런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이 뒤집어진 겁니다. 근데 여기 16절 잘 보세요.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 영광을 얻으셨다는 얘기는 십자가 죽으심을 의미합니다. 그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또 하나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다. 두 가지가 생각났다는 얘기예요. 하나는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됐구나. 또 하나는 왜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을 했느냐를 그제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람들이 뭘 했죠? 나중에? 예수님을 붙잡고 난 다음에 이 군중 앞에서 빌라도가 그러잖아요. 내가 이 6월절에는 죄수 한 사람을 내가 풀어주게 돼 있네. 석방하는 걸로 여태까지 전례대로 됐는데 나 예수를 풀어주고 싶다. 그는 죄가 없다. 빌라도가 직접 얘기하잖아요. 죄가 없다. 그래서 빌라도가 말합니다. 예수를 풀어줄까? 근데 군중들이 뭐라 그래요? 예수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 헬라어나 이 헬라어가 영어하고 거의 비슷하니까 영어로 하면 crucify him 그럽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겁니다. 못 박으십시오가 아니에요. 우리말로는 번역을 상으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원어적으로 하면은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 얘기입니다. 누가? 여기 호산나 했던 사람들. 호산나! 우리 제발 좀 구원해 주세요. 이스라엘의 왕이시오. 라고 말했던 그 입이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합니다. 단지 2, 3일 넘어가요. 성도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어떻게 13절에 호산나라고 합니까?
제자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하는 모든 역사들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이죠. 근데 여기서 오늘 설교요약 큰 1번,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들어오신 것도 하나님의 역사요. 사람들이 호산나라고 부르짖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은 낙타 새끼를 타고 오셨고, 성경 말씀대로 사람들이 호산나라고 부르짖고, 자기가 뭘 부르짖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거예요. 우리를 이제 로마에서 해방시켜 주세요. 여태까지 그 누구도 해방시키지 못했는데 다윗의 영광, 그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하면서 다윗을, 솔로몬을 그리며 이스라엘의 왕이로소이다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윗의 계보에서 오셨지만 다윗보다 다윗의 주님이시죠. 왕이지만 낙타 새끼를 타고 오시는 모습이죠. 그 다음에 큰 3번. 나머지 내용은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습니까? 그 나귀 새끼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 것처럼 겸손하여서 보라 네 왕이 큰 1번, 거기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낙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낙타 새끼니라. 여기서도 구원을 이루시기 전에 뭐가 먼저 앞서죠? 공의가 앞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그 성품, 그 성품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그것을 다 이루시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말하죠. 왕이 오셨다는 얘기죠. 왜 오셨습니까? 왕의 백성을 부르시기 위하여 오신 거예요. 왕의 백성이 왕을 찾지 않으니까 왕이 직접 오신 겁니다. 왕이 오셔서 자기 백성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참 하나님 입장에서는 진정으로 낮고 낮은 표현입니다. 백성이 왕께 나와야지. 어떻게 왕이 되려고 오셨다는 얘기입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려고 오셨냐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낮아지심입니다. 신학적으로 그것을 겸손, 비하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공을 초월하신 하나님이 시공에 매여 있는 존재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낮아진 겁니까?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는 3차원에 살고 있어요. 그죠? 기어다니는 지렁이는 몇 차원입니까? 그냥 2차원이라고 봅시다. 왜냐하면 이게 위가 없으니까. 그냥 바닥에만 기어다니니까. 2차원이라고 봅시다. 주한이가 3차원에 살다가 지렁이를 구원하기 위해서 지렁이 모습으로 2차원 동물로 나왔어. 하겠니? 주한아. 하겠어? 주한이는 예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한 거예요.
그보다 훨씬 더한 겁니다. 제가 비유를 해서 그런 건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이 낮아지십니다. 여기 제가 결론 부분에 쓴 부분 1번 작은 1번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네가 나를 알지도 못하고 나를 두려워하지도 않고 나를 찾지도 않지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내가 애굽 땅에 내려와서 너를 애굽에 있는 종들을 내가 끌어낸 여호와라.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너를 지은 하나님 말씀인데 네가 나를 알지도 못하고 나를 영접하지도 않기에 내가 직접 이 세상에 내려와서 너를 건져낸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 말씀입니다.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사랑하라. 그것이 뭐냐면 거룩하라 라는 뜻입니다. 완전하라 라는 뜻입니다. 빛을 발하라 그 뜻입니다. 나를 따르라 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는 주님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여기 계시록 14장 한번 보세요. 이따 오후 설교 때도 제가 말씀을 언뜻 드리겠는데 14장 계시록 14장 1절 보십시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성도 여러분, 여기 시온산 하면은 지리적으로 보면은 저 예루살렘이 있는 그 산이 시온산입니다. 다윗성을 짓고 성전을 지은 것이 시온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통치의 그 장소를 시온산이라고 합니다. 그래 그 시온산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못 박히신 그 산이기도 합니다.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 14만 4천이 서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보세요. 어린 양은 어디에 서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야 되죠. 앉아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같이 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보좌에 앉아 계시는 것이죠. 그러나 계시록 14장 1절에는 서 계십니다. 서 계시는데 누구랑 같이 서 계시냐면 성도들하고 같이 서 계십니다. 근데 서 계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서 계시냐면 아까 우리 시편 74편에서 읽었었던 계시록 19장에 있는 백마를 타시고 흰옷을 입으시고 면류관을 쓰신 그 모습이 아니에요. 그 모습이 아니라 어린 양의 모습으로 서 계십니다. 어린 양은 어떤 모습이에요? 손과 발에 못 구멍이 나고 옆구리에 창자국이 난 그 어린 양입니다. 그 어린 양의 모습으로 성도들과 같이 서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구원의 새 노래를 부르시고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실 때 모습은 그 엄유하신 모습이 아니라 못자국과 창자국이 있는 머리에 가시관이 씌어졌던 그 모습으로 성도들과 같이 있습니다.
그것이 계시록 14장 1절입니다. 왜 그럴까요? 잊지 말란 얘기입니다. 네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잊지 말란 얘기입니다. 네가 어떤 식으로 해서 구원을 받았는지 그 주님을 늘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언뜻 예수 그리스도께서 엄묘하게 백마를 타시고 심판하신 모습 쭉 보니까 멋있다, 힘있다, 권세가 있다 그쪽으로 하는데 지금 예수님은 끊임없이 어린 양으로 모습을 계속 보여주십니다. 어린 양, 그분을 잊지 말라는 뜻입니다. 오늘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은 정사기념, 바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는 그 기념 예배를 드리는 날이에요. 다음 주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신 날이죠. 금, 토, 주 3일 만에 부활하시잖아요. 그 주간입니다. 그 주간에 어린 양 예수를 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계시록 22장 한번 보세요. 계시록 22장은 이 성경 맨 마지막 책입니다. 22장 1절 보세요. 그가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2절의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이죠.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성자 예수 그리스도란 얘기를 안 해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도 안 합니다. 어린 양.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 양. 바로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셨던,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손에 못이 바뀌고 발에 못이 바뀌고 옆구리에 창으로 찔린 그 주님의 모습으로 기록이 됩니다. 끝까지 그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를 메고 고난을 받으라는 그런 육체적인 요구가 아니라 그 주님을 늘 묵상하며, 특별히 이 주간에는 그 주님을 마음에 새기며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골고다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여기 계시록 14장 다시 한번 보세요. 14장 4절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그러면서 어떻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그 여로를 이번 한 주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주님이 흘리셨던 그 피의 역사, 주님이 매셨던 그 십자가의 그 역사, 그것을 다시 마음에 새기며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주님과 연합이 되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알려주신 새 노래를 부르며 찬송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이 위대하신 이 말씀,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며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발자국, 피와 땀과 눈물과 그리고 부르짖으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간구하셨던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이 주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